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성경의 다리를 건넜다 왔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여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 요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성경의 다리를 건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때는 응답받는다 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데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충분히 오해의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뭐 시대라든가 언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쪽 사건들을 옮겨갈 때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오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리를 건너서 엘리야를 만나려고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분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엘리야를 이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피신을 하죠. 피신을 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이겼는데도 이세벨의 분노 앞에서 엘리야가 위축이 됐고 또 힘들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요 세미한 소리, 우리는 이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이
소리를 어떻게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커다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분석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잘 보기 위해서는 분석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쪼개야지만 되고, 가르고, 관찰하고, 이게 분석적인 그런 이해를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거예요. 이거는 함께 공감하고 또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느끼고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보는 것은 주로 과학적인 입장에서의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과학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항상 쪼개고 가르고 관찰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쪼개고 쪼르고 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관찰합니다. 듣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는 것은 그냥 지식을 쌓는 건데 듣는 것은 인격과의 만남일 뿐 아니라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근데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작고 세미하게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엘리야는 커다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또 이것이 작고 세미할지라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그런데 대부분 어떠냐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어떠냐면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꿈을 꿨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꿨어. 막 얘기를 하는데 부흥이 아직 안 되고 있어. 야,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소망을 얘기를 하는 거냐. 모른단 말이야, 이걸 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이게 작고 미세하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지만 될지를 내가 너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의적인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제의적인 삶이에요, 제의적인 삶. 제의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 못 먹는 것. 먹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주지 제한. 여기서만 살아라. 거주하면 안 됨. 구분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다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제의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먹는 거기 때문에 먹는 문제 갖고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게 이 성경의 다리를 건너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구약 시대에는 제의적 삶을 살면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땠었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봤더니 구약 시대의 제의적인 그 삶이 어떠냐? 불완전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몸매어 죽은 것과 음행과 뭐 피와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금지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경의 다리를 우리가 건너오고 건너가고 건너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맞추어서 이끌려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교회 역사 안에서 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신학자들이나 하는 소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대신에 우리들은 뭡니까? 주의를 지키자. 왜 주의를 지키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듣고 배우면서 주의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전에 사순주의라든가 대림절 같은 것들을 우리들은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느냐?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순절도 그렇고 대림절도 그렇고 교회가 중세시대 때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를 안 지킵니다. 그런데 말씀 어떠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헌법상에는 사순절이나 대림절을 지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지를 통해서 뭘 하느냐, 성경에서 우리들이 이 성경의 다리를 건너 갔다 왔다 하면서 잘못 만들어진 결론과 이해를 바로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고 또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강조리가 남은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 우리들은 뭐를 얘기하느냐,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나 사건과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푸신 것과 똑같은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린 나이에 헌신으로 무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다면은 무인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었을 것이고 함께 모여서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문제가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일 필요가 없어. 도리어 어린아이의 요 헌신 자체가 어떤 신적인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다리를 건널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잘못된 결론과 이해를 바로 잡으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석의 오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가를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이 맞는가 하는 것은 교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소유리문답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죠. 이건요.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올바른 교리를 공부하기 위함인 거예요. 해석을 올바르게 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혹은 교회의 거대한 역사 안에서 우리들이 봤던 것처럼 이 잘못된 결론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끌려서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끌림을 받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